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8월 2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공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주의 자비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토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의 뜻을 고집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온 모든 시간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하시갈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기쁨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모습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자신의 취미나 오락과 여행 같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또 일주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또 세상과 같은 넓은 길을 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달리다금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평화와 기쁨과 소망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땅 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지금의 선진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먹을 것 없고 일할 곳 없었고 배울 학교 부족했던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선진국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마약과 동성애자들이 회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교회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섬김과 중보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에 지치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족 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에 찬양 드릴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에 불평된 모습, 짜증된 모습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있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마다 마르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헌금을 교회를 통해 전해받고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잘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의 담임 목사님은 26일 목회대학원 이사회 및 강의, 대한신학대 대학원 대학교 개강 예배 설교, 27일 건강검진, 29일 56회 총회 임원 모임, 30일 학교 법인 이사회 간담회, 31일 인도자 수련회를 인도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하반기의 바자회, 심령 부흥회, 간증 집회, 추수 감사절 축제 등등의 행사를 통하여 전도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올해는 기필코 1인 1명 전도를 달성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다가 9월 15일까지 이웃 초청 카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2학기 소망뮤직 잉글리시 아카데미 신청을 9월 1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기도회 후에 헵시바 찬양대 연습실에서 9월 기도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여 교육을 충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천에서 하반기를 위한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100엔 200 운동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 100명, 밤이 가도록 몸부림치는 금요 기도의 군사 2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제32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제9기, 10기, 12기 성경 일독반 신약 과정을 모집합니다. 또한 직장인과 주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토요 성경 일독반도 모집합니다. 올 가을은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구역 인도자, 교사분들은 자신의 신앙 성숙과 본을 보이기 위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현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니 이동 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장로님, 장명선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박아미 권사님, 김용남 집사님이 카페를 개업하여, 박성호, 최성미 집사님이 어머니 시술을 마치고 퇴원하셔서, 이성숙 권사님, 서정호 장로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김국기 집사님이 남편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안익환 김미양 집사님, 안소영 윤홍돈 집사님, 안지영 김한성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김원길 안수 집사님, 윤만자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김막내 원사님이 시모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여 교회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다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발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정체성이 바뀐 자들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삶의 방향성과 인생의 목적이 재설정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를 박해하여 죽음으로 몰아가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매료된 것입니다. 과거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비로소 그는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사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열심을 내던 자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붙잡혔던 자가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예수의 증인이 되어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교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른 것은 자신이 세운 계획과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모든 마음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선교 여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드러냈습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분이라고 공포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로 시작된 선교 여행에서는 새로운 지역도 갔습니다. 또한 1차 때 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쉽지 않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성령과 함께 증인이 되어 예수를 전하는 것에 온 전심을 쏟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러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목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즉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고린도로 왔습니다.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크레스토스 소동으로 인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잦은 분쟁으로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크레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추방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들이 왔다는 소식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업도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살며 일도 하고 동역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온 힘을 쏟으면서 필요에 따라 천막을 만들어 삶을 유지했습니다. 안식일이 오면 바울은 어김없이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언제나 회당을 먼저 찾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예배, 기도,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던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먼저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자들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덜 거부감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먼저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회당에는 자격을 갖춘 남자라면 누구나 초청을 받아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순례자들은 선지자라 생각하여 잘 세워줬습니다. 회당 안에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자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 관리를 하는 자였습니다. 시설물을 유지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회당장 외에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시설물을 청소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옮기거나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회당 건물 형태는 일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마다 각자 자신들의 회당을 다르게 지었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것은 성경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의 중앙에는 연단을 세워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회당은 복음을 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이전에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평가합니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가 부활하시어 첫 열매가 되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라고 여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 진짜 그리스도인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들이 진정한 진리,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과 같이 새롭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을 다해 기독교를 대적하던 그 자신을 찾아오신 주의 마음을 알았기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는 깨끗할 것이고, 즉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먼저 은혜 입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언변, 수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죄된 인간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듣고 돌이킬 것이라고,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성중에 주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이 많으니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이 성에서 어떤 사람도 해롭게 할 수 없다고 위로하십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바울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대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게다가 누구보다 유대교에 속하여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 마음을 먹으면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지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직접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이 되어 버려진 적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티내지 않았지만 바울도 인간이었기에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두려운 상황과 환경인 고린도에 오히려 오랜 시간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수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신 장소입니다. 주께 돌아올 자가 많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의 생명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에게 최우선은 항상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진료,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세운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하고 준비했지만 언제나 주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저 멀리 던지고 멈추었습니다.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로마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우선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바울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했고 제거해야 하는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철저히 짓밟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하여 변론하기 위하여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나섰습니다. 만일 바울이 행한 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에 관하여 자신이 나서서 재판장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처럼 정치적인 기회를 틈타 바울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에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가는 길에 예배소를 들려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예수를 전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전혀 놓치지도 방향성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빠졌습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났고 때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울과 더 함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절합니다. 단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서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한 곳에 다시 가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 여행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나 얼마나 변화됐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로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성령과 함께 증인되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좋아하고 대우해 주는데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환대하는 자들이 모인 장소와 대적하는 자들이 모인 곳 중에 어느 곳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든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든 바울은 크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서로 다른 현장일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현실에 처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멈추지 않고 지속하여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며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에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담대하게 옷을 털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환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착각해서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왜 온 열심을 쏟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선포될 때, 그분이 나타날 때 그곳에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희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 되심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따르고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도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말씀의 메인자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다며 많은 동역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심을 쏟고 열정을 내고 계십니까?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내가 남기를 바라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따르고자 하는 소리를 거부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성령과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십시오.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굳건하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라고 비춰질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현장이 우리의 소망이요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자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며 불렀는지, 아니면 우리가 말로만 고백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가, 나의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자,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의 감정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지와 정의와 의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 우리가 가는 그곳에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어둠이 쫓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쓰임받는 그곳에 우리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높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로 여겨지길 바라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또한 온 세계 열방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